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자는 누군가? 주님께 속한 자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 성경은 또한 여호수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누구 편이냐? 물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주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에 왔노라. 주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대장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편인가? 어느 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2장에 가딘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된 사람들, 가딘들은 약속의 민족들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에게로 분리되었다.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방패와 창을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가딘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된 사람들, 개역에는 이 분리하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분리된 사람들이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분리된 자는 누군가? 그리하여서 주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뱃사공들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 때문에 가정에 재앙이 임한가? 누구 때문에 한 회사에 재앙이 임하고 한 국가에 재앙이 임하는가? 이걸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 직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직업이 뭐야? 여러분의 직업. 회사 다니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직업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은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내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요? 답변을 할 줄 알아야죠.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하느냐? 여러분에 속한 백성,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누구요? 버림받는 자들이 사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성경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지옥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위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적게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된 것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사라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지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추천해줘요? 하인, 종, 하갈을 선택하게 하지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서 태어난 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 그 약속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현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건 뭐야? 진정 참된 자유로운 자는 누군가? 약속받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자는 누군가?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출생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을 따라 난 자로 인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태어난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물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박해를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서 받는 박해들, 종교인들로 인해서 받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난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아셔야 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뭐야? 너무 많죠. 그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자녀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첫 번째, 육신에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 육신에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이스마엘의 후에 하갈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처럼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 이들은 아담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출생한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여러분의 아담을 통해서 출생한 여러분들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혼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고 육은 때가 되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 성경은 혈과 육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서 15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육신에 출생한 자들은 모두가 죄들 가운데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 모두가 다 죄들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아담을 통해서 출생한 모든 자들, 가인도 마찬가지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아담을 통해서 죄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지만 모두가 다 돌을 땅에 던져놓죠. 왜? 모두가 죄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시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들 가운데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반박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니요.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롭다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고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도짓하고 탈취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탈선했다. 올바른 길에서 탈선했다고 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로마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뭐 하지 못해요? 하루 잠드는 시간 동안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그마한 육신적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데 누가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거역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루고 있는 것을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병들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와요? 죄로 인해서 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왔어요? 가치 없는 선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잔인한 자가 되었든 어리석은 자가 되었든 지혜로운 자가 되었든 명성이 있는 자가 되었든 현명한 자가 있든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시편 4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지요.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 앞에 그 어떠한 자도 장사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이요. 그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어요? 오라 하시는데 아니요,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은 결코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당신 하나는 더 들어올 공간은 마련된다는 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야. 두 번째,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있다는 것. 여기에서 개역에서는 육신을 오역을 시켜놨고 난 자에 대해서 그 난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 난을 우리는 첨가시켰죠. 왜?
그거 첨가시키지 않으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그것을 정당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놨다 이겁니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거, 금이 안 썩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다 썩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이 없습니다. 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삭제됐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뭐요?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값을 지불하셨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왜 거하고 계시고 어떻게 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개혁으로서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삭제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이 삭제되었으니 구속을 받는 자가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를 삭제시켜놨다 이거야. 누구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난 자들이라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지요.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의 몸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하면서도 거듭남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결과는 무엇이고 이것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손으로 할례를 했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손으로 할례를 했죠. 할례하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손으로 한 할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할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 혼과 그 몸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분리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 죄에 죽은 자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죠.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할례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의 부활이 없습니다. 왜? 그가 살리셨다는 말이 없으니 누가 살리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산 자가 됐습니까? 무엇이 살아있는지, 무엇이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뭐요? 영혼이 뭐냐고요? 답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믿는 자들 죄도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이 아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들은 죄에는 죽고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 다시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사심이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에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입니다. 참된 자유.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 장차 여러분들은 그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게 될 때가 옵니다. 부활한다 이거.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인용하려고 했던 거,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응?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새로운 출생을 한 자, 거듭난 자라 이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시고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가 의롭지 못하면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육신을 따라 난 자들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왜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호의를 베푸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이겁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진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들은 항상 여러분의 반대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것들, 거듭나지 아니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된 거. 여러분들이 구분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분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구분시켜 탈출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죄에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이 아니요 마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시켜 놨다 이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 세상을 따르는 자들, 마귀 편에 선 자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그 마귀의 걸제 펴놓는 올무, 올감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호의를 표하고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음에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동안에도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은 자신들의 행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
주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아무리 그가 가장한다 할지라도,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으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께 속해 있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가장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모르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건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잘못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셨지요.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트집을 잡는 것, 시비의 구실을 삼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3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마르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다고 시편 6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바른 성경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왜 까닭없이 미워합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다고 하죠. 그들과 동의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들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은 여러분과 원수지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세상을 따라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살려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유인이라 한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여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는 아닙니다.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시편 26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육신을 따라 난 자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18절까지 해야만 합니다만 왜 여러분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세상은 주님과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갈라놓아 너희가 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고 갈라놓았다. 분리시켜놨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은 너희에게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들을 욕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예속된 자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리되었습니다. 마귀와 분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뜻에 의하여서 죄를 지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죄의 종노릇했다 이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움직였고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그 자유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의 싸움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